어제 작년 11월부터 우리 등록한 성도님들을 초대해서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했습니다. 새가족 만남의 잔치를 얼마나 우리 새가족분들이 잘 준비했는지. 그런데 그 새가족 만남의 잔치 순서 중에 지난 개척 때부터 지금까지에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을 동영상으로 보여주는 그런 순서가 있더라고요. 이제 그 동영상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어찌 그렇게 감사한지. 처음에 개척할 당시는 이런저런 마음고생이 많았는데 하나님이 지난번 말씀대로 요단강에 발을 내디뎠더니 문을 열어주시고 지난 2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은혜를 부어주신 것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참 감사한 것이 많은 가정들이 우리 교회에 오셔서 가정이 회복되었다라는 얘기를 저한테 이야기를 들려줄 때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중에 한 가정이 유난히 더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 방으로 돌아와서 혹시 그분이 예전에 올려놓은 그 홈페이지에 은혜 나눔 게시판에 있는 글을 본 것 같아서 다시금 그 글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의 권세를 저버리고 내 방법 내 뜻대로 그 오랜 시간을 광야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허비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나름대로 믿음 생활을 했다고 착각 속에 빠져있던 저를 일깨우시고 진리의 빛 가운데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사랑하셔서 매주 말씀으로 회복시키고 계십니다. 어느 순간부터 제 마음 깊숙한 곳으로부터 성경을 깊이 알고 싶다는 갈망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집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도 쉬는 시간이면 성경 말씀과 책을 가까이 할 정도가 되었습니다. 또한 다락방 모임과 성도들과의 교제 속에서 남편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제 마음의 문을 조금씩 열게 되었고, 변화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제 자신이 내려놓아야 될 것과 낮아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통해서 서로 양보하고 이해하게 되었고, 요즘 행복하게 신앙생활 하는데 제 자신을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건강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서로 양보하고 또 서로 이해하며 가정을 행복하게 그렇게 세워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건강한 믿음의 결과는 가정회복으로 일어나지만 우리가 믿음 중에는 건강한 믿음이 있는가 하면 잘못된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믿음을 갖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가 가정회복이 아니라 가족들에게 또 식구들에게 여러 가지 불편함과 불행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믿음에 빠져 집을 나가버린 그런 자녀들의 그 이야기, 우리 추정 60분 이런 데서 자주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이와 남편을 버려두고 기도원으로 들어가서 집단 생활을 하는 엄마, 그 아주머니의 모습들을, 참 그런 모습들이 우리 귀에도 들려오고 또 TV에서 방영하고 그런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자신의 자식마저 죽음으로 내모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작년 11월에 있었던 전남 보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있었던 사건. 그 교회 목사라고 하는데 나중에 조사해 보니까 이분이 목사 안수를 제대로 안 받으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아니죠. 그분이 아이들 3명이 감기에 걸렸는데 이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자기가 기도하면 이 아이를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병원 치료를 중단하고 오로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감기 바이러스가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이 3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아이 3명이 죽으면 이제 이게 한꺼번에 죽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1명, 2명, 3명 돌아가면서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빨리 생각을 바꿔야죠. 자기가 생각이 잘못됐다는 것을. 근데 그 3명의 아이가 다 죽고 심지어는 10일 동안 그걸 방치한 거예요. 기도하면 다시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 믿음입니까? 저는 어제 새가족 환영회 잔치에서도 제가 짧은 메시지를 나눴지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것은 헌금 많이 내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봉사 많이 하는 것도 아니고, 물론 그것도 여러분 개인의 믿음에 따라서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각자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새가족들한테 우리 교회에 오셔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잘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 그 혜택을 여러분이 속해 있는 배우자, 여러분의 자녀,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누릴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건강한 믿음을 소유함으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 우리 주변의 사회가 밝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도요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이 현재 있는 곳이 어디냐면 베데스다라는 연못입니다.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가끔 천사가 내려서 물을 동이면 가장 첫 번째 들어가는 사람이 살아난다는 미신이, 전설이 내려오는 그런 연못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성경에 보면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보면 3절에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거기서부터 이게 성경에 가로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게 확실한 것이 아니라 전설로 내려오는 것이니까 가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에는 아예 이 내용이 없어요. 우리가 잘 아는 영어 성경의 NIV에는 이런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다른 분의 이제 자료를 찾아보니까 어떤 분은 이것은 그 당시 내려오는 미신이었다. 여러분, 근데요, 이 38년 동안 병에 걸린 사람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서 물의 움직임을 기다렸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들이 가졌던 나름대로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가진 믿음은 그 물을 동하는 게 천사라는 것, 그걸 믿었어요. 그리고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뛰어 들어가면 나을 수 있다는 것,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들의 믿음이 건강한 믿음입니까? 그 미신, 내려오는 전설을 믿은 것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에 자기 병은 아픈데, 위중한데 살아날 소망이 없으니까 그거라도 붙잡고 싶은 그 사람의 그 갈급한 마음을 저도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들의 믿음은 건강한 믿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보니까요 38년 된 이 병자의 병의 원인은 이 사람이 과거에 죄 때문에 이런 병이 생긴 것 같아요. 14절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예수님이 이 사람을 치료해 준 다음에 다시 만나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더 심한 병이 걸릴 수 있다. 과거의 죄의 습관을 끊지 않으면 그것 때문에 더 심한 병에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병은 과거의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결과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요, 모든 병이 과거에 지은 죄 때문에 생긴다, 이렇게 귀결시키는 것은 그건 옳은 진리가 아니에요. 간혹 그런 수 있지, 모든 병이, 예를 들면 감기 걸려, 제가 지금 감기 걸렸는데 제가 병에 걸려서 감기 걸린 거,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게 하는, 주장하는 그런 이단 교회가 있습니다, 있기는. 그러나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닙니다. 어떻든 간에 이 사람의 병이 죄로 인해서 생긴 것이 맞다면 베데스다 연못에서 누워서 물이 동할 걸 기다릴 게 아니라 죄를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그것이 해결되어지면 하나님이 병을 낫게 해주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해서 풀어가야지 그 베데스다에서, 연못에서 무작정 기다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를, 혹시 진짜 물이 동해서 첫 번째 들어간 사람이 살아난다 할지라도 자기를 넣어줄 사람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믿어도 잘못된 믿음뿐이 아니라 헛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잘못된 믿음을 가졌다 보니까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으로부터 병을 치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을 치유받고 이 사람의 태도와 모습을 보니까 이건 상식적이지 않아요. 여러분, 10절에 유대인들이 이제 병이 나아서 막 걸어가는 사람한테 잠깐
지금이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은 일이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내 잘못 아니다, 저 사람이 시켜서 그렇다고 책임 전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38년 동안 예를 들어서 어떤 병 때문에 심히 고생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치유를 받았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표현하는 게 상식적인 인간의 도리입니까? 당연히 감사를 표현하고 고마움을 표현하는 게 그 상식적인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한테 책임 전가를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14절에 예수님이 이 사람을 다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네 병이 죄 때문인데 앞으로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고 당부를 해요. 이건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한 온전한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당부입니다. 그런데 15절을 보세요. 이제 그 사람이 처음 치료받을 때는 그냥 경황이 없어서 그게 예수님인지 누군지 몰랐어요. 근데 14절에서야 그게 예수인 줄 알았더라. 근데 15절에 어떤 결과를 초래합니까? 1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나고 자기가 경황이 없어서 처음에 예수님께 감사 표현을 못했다면 다시 찾아오신 예수님한테 감사 표현을 하고 고마움을 표현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한 행동이 뭐예요? 그 유대인들한테 가서 고자질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병을 치료해준 그 예수라는 사람을 봤다고.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그 결과로 인해서 예수님이 얼마나 유대인들한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유대인들한테 시달리지 않을 그런 시달림을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 병은 치유받았어요. 현실적인 피로는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 사람은 감사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오로지 자신만 아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위험에 처하니까 은인을 팔아버리는 가룟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다. 저는 이 38년 된 병자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현상적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현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그러면 이제 더 깊이 주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게 그게 도리 아닙니까? 그런데 현상적인 피로 해결받고 더 이상 진보를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의 깊이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자신만 쑥 빠져 도망가는, 헌신할 자리에서 자신만 빠져 도망가는 모습, 이기적인 모습이 우리 안에 없습니까? 신앙생활 이제 시작한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믿고 뭔가 변화가 일어나는데 신앙생활을 10년 하고 20년 하고 30년 하고 심지어는 모태신앙,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제가 올해 46세니까 46년 동안 믿은 거잖아요. 근데 변화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 보실 때 어떨까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변화가 나타나고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38년 된 병자만 잘못된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대인들도 잘못된 믿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이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한 사람이 이제 병이 낫고 그 광경을 봤다면 여러분 같으면 어떤 반응을 보이겠습니까? 너무 축하한다. 야, 나에게도 그런 은혜가 임했으면 좋겠다. 당신 너무 축하한다. 그동안에 진짜 고생만 했다. 이렇게 반응하는 게 그 정상적인 상식적인 반응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10절에 뭐라고 하냐면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게 지금 사람이 할 말입니까? 이 사람이 아니문이다 아닌가요? 예수님이 그렇게 시켰다고 하자 이제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박해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까지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16절에 보니까요,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18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예수를 더욱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이렇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유대인들 안에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의 열심은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잘못된 믿음에서 나오는 열정을 낼수록 무서운 거예요. 이들이 잘못된 믿음 자체가 잘못됐다 보니까 그 열정을 가지고 이제는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도 간혹 이런 분이 있어요.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상태에서 열정으로 봉사하고 섬기다 보면 자기는 모르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힘들어요. 아마 제가 말을 안 해도 그런 것을 느끼는 분이 계실 거예요. 여러분, 회사에도 마찬가지예요. 같이 회사에 같이 일하는데 이 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그 사람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부서 사람들이 힘들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회사 같이 일했던 경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 스트레스 받지 않았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섬기기 전에 내 믿음이 건강한 믿음인가 잘못된 믿음인가를 먼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예수님이 이 38년 된 병자에게 한 질문이 나오는데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이 원어로 휘기에스라는 말인데요, 이걸 직역을 하면 내가 온전하게, 내가 건전하게, 내가 건강하게 낫고자 하느냐, 이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온전한, 육체적으로만 낫는 사람이 아니라 전인적으로 온전한 사람으로 회복되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저는 이 질문을 오늘 설교 제목과 맞춰서 내가 건강한 믿음을 가진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하느냐? 저는 이렇게 우리 주님이 찾아온다면 우리한테 물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건강한 믿음,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지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한 두 가지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별로 중요하지 않는 말 같은데 5번이나 계속 반복되어 나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부터 12절까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9절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10절에도 자리를 들고 가는 것, 11절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12절에도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여러분, 예수님 입장에서 그냥 이 사람을 치유할 때 일어나서 걸어가라 그러면 이게 안식일 12 논쟁거리가 안 되었습니다. 사람이 앉았다 일어나는 것은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자리를 들는 것, 그것은 일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냥 일어나 걸어가라 그러면 이 사람도 치유가 되고 예수님도 그런 분쟁에, 그 시비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습니다. 그런 거 아셨던 예수님이 굳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자리가 이 38년 동안 그 병자였던 이 사람에게는 38년 동안 자기가 의지했던 자리예요. 자기 몸을 그 차가운 바닥으로부터 보호해주는 보호막이었어요. 그리고 더러운 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주는 안전장치였어요. 그러니까 38년 동안 얼마나 이게 여기에 익숙했겠습니까? 그런데요, 더 이상 예수님은 그 익숙한 것에 기대지 말고 그걸 들고 이제 네 발로 믿음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 자리에 연연해하지 말라는 거예요. 새로운 변화의 삶을 이제 주도적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근데 간혹요, 저에게도 또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보면 이렇게 자리에 여전히 주님이 우리를 분명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 누워서 그것을 의지하며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그런 성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모습을 한번 볼까요? 민수기 11장 4절, 5절, 6절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늘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고 하나님이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리고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이제 인도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노예 생활을 했을 때 먹었던 고기가 생각났어요. 근데 그 영향을 준 사람이 누구냐면 정통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사는 그런 이방 민족들, 그 사람들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그 결과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하나님은 지금 이제 언약 백성으로 삼아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만나로 이 백성들을 먹이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감사하지 않고 옛날에 먹었던 그 고기 왜 지금도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지금보다는 옛날로 돌아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죠. 여러분 익숙한 것으로부터 결별이라는 책을 쓴 구본영 씨가 쓴 책이 있는데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익숙한 것에 집착하게 되면 우리의 삶은 도태되는 것이고 그것과 결별을 잘할 때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진정한 변화가 자신 안에 이루어진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있어요. 그런데 잘 안 변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처럼 잘 변하지 않는 곳이 없어요. 또 예전에는요 교회가 세상의 문화를 이끌어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는 세상의 문화에 교회가 딸려가고 있어요. 제가 들은 얘기인데요, 어느 목사님이 그 교회에 부임을 했습니다. 그 교회에 부임을 해서 이제 피아노가 여기에 있는데 피아노를 이렇게 좀 옮겨 놓으면 더 예배가 잘 드려질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우리 교인들한테 이제 동의를 구하지 않고 피아노를 옮겼답니다. 그런데 피아노를 옮겼더니 원성이 막 자자하게 일어나는데 어떻게 그 피아노를 옮기는데 우리 동의를 안 받냐고 막 교회가 막 분란이 일어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목사님이 이거 내가 잘못했다, 큰일 났다, 피아노를 원위치 시켰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이 피아노가 자꾸 좀 이쪽에 왔었으면 더 좋은 그런 예배의 환경이 될 것 같아서, 그러다가 기도하다가 성령님이 지혜를 주셔서 이 한 주에 5cm씩 피아노를 옮겼다는 거예요. 결국은 목사님이 원하는 대로 피아노가 옮겨졌는데 성도들은 아무런 동요가 없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익숙한 것에 그렇게 젖어 살기를 좋아하는 성향 자체를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유전인자를 이미 그렇게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런 회귀 본능이 있는데 익숙한 것에 집착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집 둘째가요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만 해도 저희 집 둘째가 그 이불을 덮지 않고는 잠을 봄, 여름, 가을, 겨울 못 자는 이불이 있었어요. 그 이불이 어떤 이불이냐면 그 아이 2살 때 조그만 하늘색 담요, 그 아이 덮어줬던 하늘색 담요, 그 아이가 최근까지 지도를 그렸기 때문에 그 담요에 얼마나 많은 지도의 흔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막 그 담요를 수없이 빨았습니다. 왜? 심지어 심할 때는요 매일매일, 심지어는 하루에 2번씩도. 그러니 그 담요를 얼마나 많이 빨았겠어요. 그러니까 막 찢어지고 헤어지고. 그런데도 얘가 그 담요 없으면 잠을 못 자니까 하루는 저희 집사람과 제가 결단을 했습니다. 그 담요를 버려버리자. 그리고 버렸더니 한 일주일 동안 데모를 하는 거예요. 더 좋은 이불을 지금 사줘서 좀 잘 적응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가 그 자기 2살 때 덮었던 담요 지금 덮으면요 키가 컸으니까 이제 한 3분의 2밖에 덮이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 촉감 때문에, 여러분 담요니까 겨울에 덮는 거잖아요. 근데 더운 여름에도 그 담요를 덮고 자요.
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안에 그런 익숙한 것에 너무 익숙해져서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는 잘못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여전히 덮고 있는 우리의 그런 모습은 없습니까? 저 역시도요, 변화보다는요 익숙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의 사람이에요. 이렇게 디스크 검사 같은 걸 해보면 저는 변화를 선택하기보다는 좀 더 변하지 않는 그런 것을 이렇게 문항에 체크하는 성향이 많은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저를 이제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라고 하는 미션을 주셨잖아요. 막상 교회를 특히 또 이게 학교에다 하려고 하니까 모든 게 새로운 거예요. 변화를 싫어하는 제가, 하나님은 저를 자꾸 변화로 내몰아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변화 싫어하는 저를 다듬어 주시더라고요.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생각나면서 참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 교회 오신 성도님들은 전에 교회에서 많게는 20년, 어떤 분은 뭐 15년, 10년 이렇게 섬기다가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전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던 스타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신앙생활했던 어떤 습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배 순서조차도 지금 달라요. 그분들 입장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적응하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마음에 생각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다락방 전에는 이제 구역 성경 공부 혹은 속회 이런 걸 하셨을 텐데, 우리 교회 다락방은 이제 말씀과 삶을 가지고 균합적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많이 달라요. 전에 했던 구역 성경 공부나 속회 이런 거하고는. 근데 거기에 적응하려고 이분들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 생각을 하니까 감사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진짜 죄송한 것이요, 우리가 학교를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 교회는 훈련을 중심으로 하는 교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학기 중에는 금요 기도회를 제대로 못해요. 전에 예전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그 금요 기도회 그 깊은 영성의 맛을 누렸던 분들은 우리 교회 오시면 저한테 와서 목사님 좀 허전합니다, 그런 얘기를 할 때마다 제가 참 죄송해요. 그래서 작년 겨울에는 이제 겨울방학에 있던 애들이 야간 자습을 안 하니까 우리가 금요 기도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올 여름방학도 할 거예요. 그런데 학기 중에는 그렇게 못해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화요일날 목요일날 저녁에 제자훈련을 인도해야 되고 또 이제 남은 금요일은 이제 신방이 있으면 또 신방을 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금요 기도회를 인도할 만한 여력이 없어요, 제 안에. 그리고 애들이 수업하다 보니까 마음껏 찬양하고 기도할 만한 공간이 없어요. 이 공간 옆에 기숙사예요. 그리고 저 지하에 사랑채플에 위에는 애들 교실이에요. 애들 야간 자습하고 있어요. 바로 옆에가 기숙사 독서실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애들 공부하는데 방해하면 되겠습니까?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금요 기도회를 하지 못하지만 수요 기도회를 하고 있어요. 수요 기도회를 하는데 애들이 개학하기 전까지는 마음껏 찬양하며 기도했습니다. 근데 애들 딱 개학하고 나서는 우리 찬양 안 합니다. 찬양 안 하고 말씀 시작 전에 20분 정도 기도하고, 그것도 소리 내지 않고 기도하고 불 꺼놓고, 또 말씀 끝나고 한 30분 정도 기도하고. 그랬더니 저는 그래요. 저는 또 우리 교역자들 피드백을 들어보니까, 목사님 찬양을 안 하고 기도만 하니까 그래도 너무 좋은데요. 우리 환경에 맞게 그렇게 적응했더니 그것이 오히려 성도들에게는 기도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배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성도님들에게, 해오셨던 성도님들에게 죄송하고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한편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개척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이렇게 지난 2년 동안 이끌어온 것을 보면, 여기에서 새로운 교회,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교역자회에서 제가 우리 이제 교역자들에게 부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1부 예배를 드리면 2부 예배 시작 전에 좀 문자로라도 전화로라도 나한테 피드백을 좀 해다오.
무슨 피드백이든지 좋으니까 설교에 대한 피드백도 좋고 또 예배 진행에 대한 피드백도 좋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해주면 내가 2부 예배를 준비하기 전에 한 번쯤 더 그걸 생각하게 된다. 근데 이야기를 안 해주면 그냥 생각 안 하고 그냥 그대로 2부 예배를 진행하게 된다. 여러분 입장에서 제가 한 번 더 생각하는 게 좋습니까? 아니면 생각 안 하는 게 좋습니까? 생각하고 예배를 준비하는 게 더 좋지 않습니까? 그랬더니요, 정말로 감사한 게 오늘 1부 딱 끝나고 우리 교역자 2사람이 문자로 피드백을 보내줬어요.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다. 근데 그 피드백들이 제가 놓쳤던 것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2부 때는 반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피드백을 이제 저 만나기 그러시면 문자로 보내주세요. 간혹 우리 성도님 중에서는 일부 예배 드리면 이제 본인이 생각해서 영 아니다 싶은 것은 저한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게 얼마나 고마운지를 몰라요. 왜? 그렇게 해서 2부 예배가 더 좋아지면 그게 성도님들에게 좋은 예배로 드려지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한테 부탁한 게 뭐냐면, 이제 우리 교역자들이 수요 기도회 말씀을 준비할 때 매번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띄엄띄엄 하게 되는데, 앞으로 수요 기도회 설교를 작성할 때 미리 자기가 언제 인도할지 아니까 미리 작성해서 설교문을 우리 서로 돌아보자. 메일로 미리 보내줘라. 그러면 우리가 회의할 때 서로 모여서 피드백 해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보내준 설교 원고를 가지고 서로 피드백 해주고 그걸 보완해서 여러분이 설교를 하게 되면 그게 여러분에도 유익이고 교회에게도 유익이다. 우리 그런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보자 라고 제가 제안을 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그런데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다가, 목사님, 그렇지 않아도 오늘 학교에서 수업을 하면서 교수님이 그렇게 진행하는, 그렇게 예배를 준비하는 교회가 있느냐라고 질문하길래 제가 손을 번쩍 들고 우리 교회가 그렇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교역자들이 미리 모여서 설교문을 서로 피드백해주면 그게 결국은 우리 성도님들에게 유익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익숙한 것으로부터 나 혼자 고민하면 내 안에서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그런 것들로 익숙한 것부터 벗어나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듣고 다른 사람의 지혜를 모으면 더 좋은 말씀으로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성장을 방해하는 것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마치 이 38년 된 병자의 자리처럼 여전히 예수님은 자리를 들고 일어나라고 했는데 여전히 여러분들은 그 자리를 기대어 그 의지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그 익숙한 것이 때론 좋은 것일 수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 그것이 나의 성장과 변화의 방해거리라면 그 익숙한 것으로부터 과감히 결단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끊임없는 본질 추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했던 것은 38년 된 병자를 고쳐준 날이 안식일이에요. 만약 이날이 안식일만 아니었으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요, 안식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35장 2절에 엿새 동안은 일하고 일곱째 날은 너희를 위한 거룩한 날이니 여호와께 엄숙한 안식일이라. 누구든지 이날에 일하는 자는 죽일지니 안식일에는 너희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실제로요, 제가 예전에 소설을 하나 읽었는데 지금도 유대인들은 안식일 날 스위치를 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소설에 보니까 스위치 켜는 사람을 아르바이트로 고용하더라고요. 왜? 그 스위치를 켜면 일이기 때문에. 여기 불을 지피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면서 이렇게 우리를 괴롭히려고 안식일을 지켜라, 지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라. 예수님이 이 유대인들한테 말하는 게 뭐냐면, 안식일의 참된 본질은 안식일을 지키고 안 지키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안식일을 왜 허락해 주셨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고 그 의미를 따라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안식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유는 사람들한테 욕심이 있다 보니까 안식일 지키지 않고 그때까지 계속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사람이 쉬지 않고 일을 하게 되면 그 사람은 죽게 돼요, 육체적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 계속 그렇게 일을 하면 영적으로도 죽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일을 허락하신 것은 육체적으로도 영적으로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안식일 날 그 38년 된 병자를 살리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안식일의 본질에 합당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하나님도 안식일에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안식일을 제정하는 게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안식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본질을 놓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처음에는 나름대로 의미를 갖고 시작하지만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그 처음에 시작했던 그 뜻은, 그 의미는 사라지고 형식만 남게 돼요. 그리고 그 껍질만 남게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예배하는 게 예배의 본질이에요. 그렇게 예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부어주시고 우리 안에 회복의 은혜를 주세요. 그게 예배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어떤 순서를 넣고 어떤 순서를 빼고 그 기준이 얼마나 예배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가 기준이지, 왜냐하면 이 순서를 넣어야만이 진정한 예배고 이 순서를 빼야만이 진정한 예배고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질 수 있도록 교회 교역자들은 예배를 위해서 고민하고,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떻게 하면 예배를 사모함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는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고민하고 생각해서 그렇게 교회와 성도가 합심하여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제가 이 영상에 이제 제 얼굴이 비쳐서 굉장히 민망합니다. 아마 이게 몇 주 전부터 비치기 시작했을 텐데, 이렇게 한 것은요, 그동안 잠옷실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 또 영상 예배실에서 예배 드렸던 분들을 위한 하나의 배려입니다. 그분들이 자막을 나갈 때는 본당에서 뭘 하는지를 몰라요. 시커먼 자막만 나가니까. 그래서 저희가 자막기를 도입을 해서 이렇게 이제 화면에 얼굴이 비치는데 저조차도 민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우리 엔지니어 하시는 분한테 본당에서는 제 얼굴이 안 비치게 할 수 없겠나 그랬더니 아직까지는 그 기술로, 우리 기술로는 부족하다고. 여러분 좀 참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여러분들은 예배를 더 잘 드리기 위해서 애를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45분부터 찬양이기 때문에 여러분 45분까지 와서 조금만 일찍 오셔서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으로, 찬양으로 함께 마음을 열고 예배를 드리면 더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봉사하시는 분들, 안내봉사, 주차하시는 봉사하는 분들은 이 예배는 봉사하는 예배지 드리는 예배가 아니에요. 봉사하는 예배 따로 있고 드리는 예배가 따로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사하다가 예배를 드리는 것, 그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주차 봉사하시고 안내 봉사하시는 분들은, 또 교사로 봉사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드리는 예배와 봉사하는 예배를 분리하셔야 돼요. 물론 그게 피곤하죠. 그러나 그게 하나님께 우리의 하나의 한편의 자세입니다. 지난주에 한 목사님과 전화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이제 그 교회 부임한 지 한 1년 정도 되셨는데 새생명 축제를 아마 이제 기획을 하나 봅니다. 그래서 새생명 축제에 저한테 문의하려고 이제 전화를 주셨는데 그 목사님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새생명 축제가 그 이벤트가 되면 안 된다는 것에 우리가 함께 동의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새생명 축제에 하나님 원하시는 본질을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 그걸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새생명 축제가 이벤트가 되면 그날 당일날 사람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야, 우리는 몇 명이 왔다고 그걸로 안위하고 그걸로 굉장히 자긍심을 갖는 거, 그게 이제 이벤트라면 본질은 뭐냐면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날까지 정말로 이제까지는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다가 내 주변에 내 이웃에 그런 영혼을 돌아보고 마음에 품고 또 계란도 선물해보고 또 CD도 선물해보고 그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는 것. 그러다가 그 영혼이 정말로 예수님을 이제 마음이 조금 열리면 다락방에 한번 초청하고, 그리고 다락방 협성에서도 괜찮으면 또 주일 예배에 한번 초청하고, 그러면 조금씩 마음이 열리면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분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 그분에게 양육을 하고, 그래서 그분이 예수님의 사랑을 알게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새생명축제의 본질이다. 그 목사님이랑 저랑 동의를 했어요. 이제 그 목사님은 개척한 교회로 간 게 아니라 이제 기존 교회에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기존 교회는 그런 시스템이 안 돼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목사님께 부탁한 것은, 사랑의 교회가 새생명축제가 되는 것은 그런 시스템이 이미 구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벤트 새생명축제 하면 많은 영혼들이 열매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랑의 교회처럼 그렇게 하면 그건 이벤트밖에 되지 않습니다. 목사님, 저나 목사님이나 이 본질을 우리가 잘 알고 새생명축제를 준비합시다.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여러분, 왜 제가 자꾸 이런 하나의 행사를 준비하면서도 본질이 무엇인가를 질문할까요? 그래야만이 본말이 왜곡되지 않으니까, 그래야만이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될 수 있으니까. 어떤 교회가 저는 건강한 교회인가, 어떤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을 담는 교회인가를 저는 생각해 볼 때 본질을 끊임없이 고민하는 교회, 본질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은 저는 눈여겨보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교회적인 차원에서도 이렇게 본질을 고민한다면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끊임없이 본질을 고민해야 돼요. 최근에 한 집사님과 식사를 하는 가운데 그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막국수를 참 좋아하는데 어디 이 근처에 막국수 잘하는 집 없습니까? 그래서 제가 갔던 막국수 집을 몇 집을 소개시켜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하신 말씀이, 그 집 저도 가봤습니다. 작년에 그 집에서 참 맛있게 먹었습니다. 근데 올해 그 집에 또 갔는데 맛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는데 저는 그것이 어떻게 적용되냐면, 옹기선 목사가 개척 초기에는 나름대로 초심을 가지고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제 2년이 지나고 나니까 목회의 맛이 달라졌어요. 목회의 질이 달라졌어요. 설교의 질이 달라졌어요. 그렇게 저한테 적용되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교회가 매너리즘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으로써 저는 목사로서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한다면, 여러분은 성도로서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은, 어떤 분은 주부로서, 어떤 분은 회사원으로서, 어떤 분은 사업가로서 자기 위치에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끊임없이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어느 분의 글에 보니까요, 이제 이분이 무좀이 심해서 약국을 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좀약 좀 주세요. 그 약사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그 약사 선생님이 어느 부분에 무좀이 걸리셨습니까? 발에 걸렸다고 하니까 양발 좀 벗어보시라고. 그래서 양발을 벗어서 보여줬답니다. 그렇게 약사 선생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선생님, 이 선생님의 무좀은 약을 먹을 정도로 그 심한 무좀이 아니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오늘 저녁부터 발을 깨끗이 씻고 드라이기로 발을 말리십시오. 그러고 보냈다는 거예요. 약도 안 팔고.
그러고 와가지고 저희가 그날 저녁부터 그 약사 선생님이 처방해 준 대로 이제 드라이기를 가지고 자기 발을 깨끗이 씻고 계속 말렸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무좀이 치료가 되더래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뭐냐면 그 약사 선생님 입장에서는 약을 팔아야 자기가 유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본질은 자기에게 찾아오는 환자들을 잘 치료하는 것을 본질로 생각하니까 그런 처방을 내리신 거 아니겠느냐, 그렇게 그 글에 쓰여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 약사 선생님이 그렇게 본질을 추구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에서 본질이 무엇인가를 고민하셔야 돼요. 저는 이렇게 본질을 추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때 우리 사회가 진짜 좋은 건강한 사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 처한 위치에서 본질을 잘 감당할 때, 그리고 본질과 다른 것과 섞지 않을 때, 여러분 때문에 또 저 때문에 우리가 있는 이 지역사회가 정말로 건강한 지역사회가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사회적 지위가 높고 아무리 가진 권력이 많고 할지라도 본질을 잃어버리는 사람, 그런 사람을 저는 신문지상에서 가끔씩 볼 때마다 과연 이 사람이 삶의 재미를 알까? 과연 이 사람이 정말로 살아가는 맛을 알까? 그런 질문을 던져보면 고개를 갸우뚱거릴 때가 많아요. 여러분은 삶을 살아가는 맛을 아십니까? 여러분 삶을 살아가는 그 기쁨을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본질을 놓치면요, 살아있지만 죽은 거나 다름없어요. 그렇지만 내가 비록 비천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끊임없이 본질을 추구하는 사람은, 저는 다른 사람은 다 죽은 것 같다고 하지만 저는 그 사람은 살아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소망이 있어요. 창립 예배 때 우리 교회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교회,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는 교회,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저는 이 세 가지 교회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계속 품고 기도하는데, 이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의 철학, 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하고자 하는 이 철학이 그냥 제 말 속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철학으로 무장되어지고 예배와 훈련 프로그램과 모든 부서 사역 가운데 그것이 녹아질 때, 그 코카콜라 사장님이 자기의 혈관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는 것처럼 우리의 혈관 속에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하게 세우고자 하는 그것이 혈관처럼 흐를 때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어제 새가족부 행사를 했는데요, 섬겨주시는 성도님들에게 감동했습니다. 새가족부 임원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렇게 주차부로 또 그 여러 가지 또 점심 준비, 그 식사 준비팀으로 섬겨주시는 성도님들 모습을 보니까 정말로 한 사람을, 한 새가족을 잘 섬기고 싶은 마음으로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오기로 했다가 아마 피차 묻힌 사정 때문에 못 오신 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너무 저는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번 홈페이지 들어가서 사진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도 이런 공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얼마나 공간 연출도 잘하고 세심한 배려를 했는지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처음으로 레드카펫을 걸어봤습니다. 그것도 양쪽에 초가 켜져 있는 레드카펫. 금요일 날 새벽 1시까지 준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 일찍 나와서 또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마음 속에 새가족 한 분 한 분이 예전 교회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또 교회를 찾다가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우리 교회에서 잘 정착하고 진짜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마음들이 그 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 등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본질적인 모습을 끊임없이 추구할 때, 그리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렇게 본질적인 것을 추구할 때 하나님은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찬양하고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